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교회는 사대교회가 되겠습니다. 사대교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말씀받고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열과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 깨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기니 어느 시에 내게 임했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반모섬에서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이렇게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우리 반모섬 기억하시고요.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3장 1절에서 1절 말씀하고 우리가 마쳤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거 죽은 게 뭐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2절 3절은 오늘 할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수신자가 사대교회 사자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입니다. 사대교회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발신은 누구냐면 누가 하는 거냐? 요한이 하는 겁니다. 요한이 왜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느냐? 그건 천사에게 받았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받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천사에게 받았어요. 천사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천사 그러면은 그 형체가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온 이 땅의 모습이에요. 그걸 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천사예요. 문제는 형태를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느냐, 메신저냐. 그러니까 천사 그럼 메신저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계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성은 들어요. 속에 있는 것이고 나타난 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왜 천사인데 그럼 그 당시에 이 천사가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요한밖에 못 보냐는 거예요. 문제는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깨달음의 세계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몸, 세상의 몸, 예수라는 몸을 입고 왔는데 그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왔는데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메시아를 본 사람은 극소수란 말이에요.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하냐면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시의 종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계시성에 대해서. 이 천사가 그러면 천사는 누구로부터 그 메시지를 받은 거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부터 받은 거냐?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1장 1절 시작할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반드시 속게 될 일입니다. 반드시 속게 될 일이 뭐냐? 2장 3장 끝나고 나면 속게 될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속게 될 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속히 될 일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계시를 하시느냐? 속히 될 일이기 때문에. 속히 될 일을 뭐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기예보 왜 합니까?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왜 줍니까?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 그래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정도가 되면, 이 정도가 되면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중요한 거.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요?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천사를 보내서 누구에게 지시했어요? 요한에게. 요한이 이제 누구에게 지시합니까? 이제 7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지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흐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그 종들에게, 그 종들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맡은 성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니 요한계시록뿐만 아니죠. 전체 하나님 말씀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보면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을 전체를 요약을 해보면 10가지로 되게 나눌 수 있다. 7영과 7별을 가지니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내 행위를 안다는 게 무슨 뜻이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게 무슨 뜻이고, 일깨라 깨어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는 건 무슨 말씀일까?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이게 일반 이치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와 함께 다닌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기는 자 어떤 뜻일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내가 흐리지 아니하고 시인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고 하는 건 이건 무슨 뜻일까?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별과 7영과 7별 그러게 되면 0이 7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0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예요. 성령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7이란 말이에요. 즉 이 창조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창조라는 건 뭐냐? 이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우리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7영이 동원된다. 즉 7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이 7하면 창조수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된다. 7별 그러면 이 7별이라고 하는 거는 인도자란 말이에요. 인도자란 말.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이 깨달음의 세계예요. 자, 그래서 7 완전수 창조수다 기억하시고요. 영은 자 세상령이 있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7영이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신앙의 격차성을 얘기하는 거다. 신앙은 두리뭉실이한 게 아니다. 단있다. 7단계가 돼야 된다. 즉 안식수까지 가야 완전해지는 거다. 그리고 새날을 맞이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 유대교에서 달라진 게 뭐냐면 유대교는 7가지 안식밖에는 모르는데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날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신앙의 단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새로운 신앙의 길을 또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말씀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별은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다. 인도자를 얘기하는 거다. 자, 지도자는 둘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도자가 있고 교회의 지도자가 있다. 교회의 지도자는 7이다. 즉 격차가 있다. 신앙의 단계마다 인도하는 자들이 다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를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에서 리더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세상 리더십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철장 권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읽으시면서 지나간 말씀을 자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건 또 들을 기회가 있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완전히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말씀 하나 배웠다 그걸로 끝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남한테 맨날 배우러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자꾸 열어야 되겠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를 안다. 행위를 안다는 얘기는 행위, 그건 보면 누구든지 알아요. 신앙의 행위를 알아야 돼. 그 신앙의 행위가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는 뜻입니다. 자,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하는 얘기. 내가 내 행위를 알아. 너 알아. 사람들이 아는 거 그걸로 아는 게 아니지. 나는 뭐를 본다? 자, 행위는 육체 활동이에요. 삶이요. 나 그거 알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걸로 내가 아는 거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평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얘기를 했어요.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요한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해 너 행위를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영이란 말이에요. 한 분 성령이죠. 7영이에요. 지금 어떤 영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보자 하는 뜻입니다. 7별이란 말이에요. 교회 인도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자 7영이어야 됩니다. 한 분 성령님의 그 기준에서 나온 영인지 나타날 때 이 세상에서 나타날 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일반적인 종교심에서 나오는 영인지 분별해야 돼요. 일반 종교심에서 나오는 영은 7영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 다음에 7별이란 말이에요.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는 누가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잡혀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는 죽은 하는 뜻. 이게 뭐냐? 살았다 죽었다를 알아야 된다. 산 것과 죽은 거를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산 건 뭐냐? 영이 살았다는 게 있고 육이 살았다는 것도 있어요. 육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이 살았다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육이 살았다 할 때 무영적 육이 사는 게 있고 유영적 육이 사는 게 있어요. 무영적 육이 살았다는 거냐? 유영적 육이 살았다는 거냐? 사람 몸은 살았는데요. 정신이 죽었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사람도 만나서 얘기해보면 정신이 썩어 빠진 사람이 있어요. 일반 세상에서도. 그럼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그걸 살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정신이 살아있어야지. 그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참 드렸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하면 대한민국 정신이 있어야 돼. 근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정신이 뭐요? 왜 사냐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돈 보고 잘 살고? 그걸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대한민국이요. 돈 버는 거 가지고만 무슨 뭐 선진국이네 후진국이네 이러고 있으면요. 이거 인간다운 게 아니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거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미국 하면 그게 참 엉망진창이지만 미국 같은 엉망진창인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도 미국 하면 그래도 거기에는 개척 정신이 있어요. 기독교 정신이 있다고요. 자, 영은 두 가지예요. 기본 구원이 있고 이룰권. 기본 구원.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영이 살아나는 게 기본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살아난 영으로 거듭난 영으로 자기의 영을 키워가는 거예요. 천국을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이룰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구원은 기독교인이 되면 누구든지 주는 거예요. 일반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누구든지 다 주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새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받았어요. 그럼 그건 뭐가 돼요? 이름이란 말이야. 이름은 살았어. 뭐요? 기독교인이야. 그런데 기독교인의 구실을 안 해. 그럼 뭐 한 거예요? 그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다. 죽은 자는 뭐예요? 이룰 구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효력이 중지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라는 걸 여러분이 살았다는 이름이 있는데 죽은 자로다 라는 이 말씀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뜻이냐면 기본 구원은 받았는데 기본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의 효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생명의 효력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효력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받아서 그 교훈을 깨닫고 그 교훈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룰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에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자, 그걸 확실하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3장 1절에서 오늘은 2절로 가겠습니다. 3장 2절 너는 일깨워 그랬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 3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행위에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밑바탕에 그 신앙정신 사상은 하나님이 주신 교훈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모양은 있는데 이름은 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그래서 일깨어 정신을 차려라. 일깨어라는 건 정신 좀 차려라 그런 얘기예요. 사대교회 정신 좀 차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정신을 차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 두 가지란 말이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신이 지금 희미해 있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보면요. 사람들은 뭐 대한민국 위대하다 어쩌고 희망의 메시지 같지. 돈에 미친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 같아. 큰 문제예요. 정신이 살아야지. 정신이. 돈 자랑하고 살 거요? 일반인들은요. 이거는 일반인과 기독교인은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도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도 일반 사람들이 뭘로 사느냐? 임시이치로 살아요. 이 임시이치가 임시이치하게 되면 여기는 뭐도 있고 물질이치도 있고요. 여기에는 철학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철학이라도 있어야지. 돈밖에 모르는 인간들만 키워내고 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임시이치를 가지고 적어도 세상적으로 철학은 있어야지. 그게 활동으로 나올 수 있어야죠. 우리 그동안에 뭐니 해도 무슨 낙후되느니 어쩌니 했어도 그래도 정신세계를 추구하며 사는 게 우리 한민족이에요. 내놓을 게 있었다고요. 지금 그런 게 다 죽어가고 있지. 완전히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은 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죽하면 한때 유행한 말이 있었어요. 왜 사니 왜 살아. 지금 왜 사냐고 물어보세요. 왜 살긴 뭘 왜 살아. 먹으려고 살지. 썰라 살지.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지금은요 일반 인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임시를 가지고 육활동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건 일반 인간이에요. 이거 하자 그러기도 바빠요. 그것이 기독교가 그동안에 해왔던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YMCA라든지 YWCA라든지 도덕 재문장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외국에서 해왔어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돈밖에 모르니까. 하나 더 높이 올라가서 진리 이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은요.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안타까운 거 일반 세상 사람들도 윤리 도덕적으로 엉망진창인데 지금 신앙 얘기를 하고 있으려니 이게 얼마나 꿈같은 얘기겠어요. 이거 젊은이들한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 젊은이들이 이게 씨가 먹히겠어요. 진리 이치로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진리 이치로 임시 이치를 사용해서 그리고 살자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라. 그래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라.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남은 게 뭐가 남은 게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남은 건 영밖에 없어요. 영은 죽지 않으니까. 우리의 영은 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신 그 영은 살아있다면 그거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 굳게 하는 건 뭐예요? 기독교인 예수님이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 25장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귀한 말씀이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오른쪽과 왼쪽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오른쪽과 왼쪽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25장에서 읽어보면 야, 너 왼쪽이야, 너 오른쪽이야 그러는데 이거를 예수님은 분별하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가르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 갈라놨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 갈라놨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 그렇게 살았지요? 그거예요. 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다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제가 언제 그랬죠? 소자에게 한 것이다. 뭡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사건, 환경, 사람 붙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걸 보고 아 이건 주님이다라는 걸 알고 주님 대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자, 그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오른쪽과 왼쪽을 가르는 거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오른쪽 거를 살리고 강하게 해주고 왼쪽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약하게 하는 거예요. 즉 그 남과 죽게 된 거. 뭐가 죽게 됐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 성질이 죽게 된 거예요. 그 죽게 된 것을 뭐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신앙을 점검하라는 뜻이에요. 신앙을 점검해라. 신앙을 점검해서 너 안에 있는 왼쪽과 오른쪽의 성질을 살펴서 왼쪽 것은 죽이고 오른쪽 것은 강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걸 알아야죠. 성도 되어 있습니까?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성경은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다. 이거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참이 안타까운 건데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성경. 자, 보세요. 성경. 누구든지 다 안 나와? 아니, 꺼진 게 아니고 화면을 일부러 다 지웠어, 제가. 잘 보이게 하려고. 근데 나오나요? 안 나와? 나온다고 그러시니까 다행이다. 성경 하면 뭐로 되어 있어요? 안 보여요? 네,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자, 표면은 뭐예요? 임시이치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이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사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을 깨닫고 임시 세상 이치를 사용해서 사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면을 붙들고 흥분하지 말고 한 말씀이라도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성령운동을 한참 배우고 다니고 성령 하도 저한테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그렇다고 그러길래 그랬더니 도대체 성령이 뭐냐 그러고 그 배우러 다녔는데 그분들 성경 표면이치 가지고 나중에 그러더라니까요. 뭔가 자기 생각하고 안 맞아.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요. 자기 사위를 맞이했는데 이 사위가 뭔가 안 돼. 하나님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분명히 했는데 제가 잘못 응답받았나요? 아리까리 성령운동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 하게 되면 표면과 이면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자 여기 예배
예배에는요, 의식이 있고, 의식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 우리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의식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사람 만나러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 만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얼굴 뵈러 왔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구도자의 길을 오신 거예요. 그 예배를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했다고 하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건 뭐냐면 예배 의식은 참여를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뵙지 못했어. 그러면 예배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배 의식에는 그건 예배 의식은 뻔한 거예요. 찬양, 기도, 설교예요. 예배 의식은 그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찬양이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으로 만나는 거예요. 찬양요, 우리가 고쳐야 돼요. 우리 그 파성의 노래 할 때, 저는 그 파성의 노래를 제가 신학교 이제 다닐 때 그 파성의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보낸다. 파성의 노래를. 그런데 그 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영창. 찬양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 찬양은 실패한 찬양이에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못 찾았다면. 기도, 여러분들 기도 아무리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의사를 찾아야지. 그래 기도한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독교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허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우리 누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리로 자체화하는 시간이 돼야죠. 이 시간 여러분 진리 말씀을 깨닫고 진리로 자체화하시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생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생활로 가잖아요. 그 생활이 뭐예요? 자, 예배하고 생활이 따로따로 노나요?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우리 예배의 연장이잖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못 뵌다고 한다면 그 생활이 뭐한 거예요? 죽은 생활이지. 지금 사대교회가 하는 말씀이에요. 너 그나마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기독교. 일반 종교와 같아요? 일반 종교, 글쎄 모르겠어요. 이런 이치가 있는지. 그래서 그나마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건, 자,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그 굳게 하려면 누구 앞에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 기준이에요. 세상 그 누구도 판단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판단 기준이 돼야 된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 행위가 온전하다는 건 뭐예요?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진리 이치로 임시 이치를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임시 이치를 쓰며 살아가잖아요. 그 임시 이치 바탕에 누가 있어야 돼요? 진리 이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온전한 삶을 사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진리, 그걸 온전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산 삶이 정말로 온전한 행위인가? 돌아봐야지요. 주님이 사는데, 야, 나도 못 찾겠다? 그러면 너 깨달은 말씀하고 너하고 상관없다? 너는 깨닫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런 건 어쩌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도 변화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야, 너 온전한 행위 못 찾겠어? 온전한 행위를 못 찾았다는 얘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측이라는 얘기입니까? 좌측이라는 얘기입니까? 신앙생활 실천하고 그 좌측에 간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너 좌측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 이해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요, 계시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간다. 이거 왜 이런 얘기하냐 도대체가.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만 탁 들어도 알 수 있다는 건 보통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라 하라는 거예요. 자, 뭘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겁니까? 3절 말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해봐라. 어떻게 받았는지 좀 제발 좀 생각해라. 너 뭘로 받았냐? 여러분, 영으로 받으십니까? 육으로 받으십니까? 영으로 받는 얘기는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거고, 육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임시 세상 이치로 받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임시 세상 이치로 예배하고 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받았어요? 나는 어떻게 받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받아왔나? 생각 좀 해야 된다. 그냥 살 수 없어요. 신앙생활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냐? 뭘로 들었냐 이거요? 영으로 들었냐? 육으로 들었냐? 아직도 영과 육을 구별 못한다고 한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참 부끄럽고 답답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생각 좀 하고 살자. 제가 늘 얘기했어요. 저는 아주 평생 제가 얘기한 것이 그 얘기예요. 생각 좀 하고 하자. 생각 좀 하고 살자. 생각 안 하고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여기서 하면 안 되거든. 집에 가서라도 하세요. 집에 가서 하면 하시면 돼요. 뭐 해보고 생각해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네 싶거든. 집에 가서 하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인지 하나님의 의사 뜻인지 아니면 세상 영으로 지금 돼 있는 건지 생각 좀 하고 살자. 판단해라. 아직도 영과 육을 구별 못한다면 다시 배워야지요. 겸손하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육으로 하고 있는 건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건지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걸 구별 못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생각하고 지켜. 생각해보고 생각해서 영과 육을 구별하고 그리고 지키라는 걸 뭘 지켜야 되겠어요? 육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영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영을 지켜야지. 그리고 회개하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영이 강한 게 아니라 육성이 강했다고 한다면 그거를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육의 길에서 영의 길로 돌아서야지. 그래서 뭐 해라? 회개해라. 기독교가요. 다른 종교가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축복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어느 종교가 회개의 길을 열어놓은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난 못 들어본 것 같아.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 회개해라.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도적같이 이르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강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죽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바르게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이제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